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세한 일들을 시간 순서로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로 가버나움으로 옮겨 오셨다는 점을 보았고, 그 시점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릴리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사복음서의 주 배경이 되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 양이 좀 많아서 오늘 일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생애하라 생애의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들어가셨다가 나사렛의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후에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즉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구약의 예언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거하기 시작하신 가버나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갈릴리 지역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지역을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상속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 오신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이시면서도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한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힘이 없어 기진하여 앉아있는 자들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어둠과 사망과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큰 빛이 솟아올랐고 그들이 마침내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은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신 왕국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네, 이 말씀은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왕국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선포했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에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량물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이는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무거운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압제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 사르는 일과 불 지피는 땔감이 있으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처음 오심이라고 부르는 초림과 다시 오심이라고 부르는 재림의 두 가지 광경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까지만 인용을 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하였지만 7절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주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면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매우 신비로운 형태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겹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을 예언하더니 동시에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라고 기록하면서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성경학자는 구약 성경의 이러한 현상들을 예언의 산봉우리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어떤 산맥을 바라볼 때 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은 정확히 보지만 그 산봉우리들 사이에 얼마나 넓고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지는 다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대언자들이 주 예수님에 대해 바라볼 때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높은 산 봉우리들은 보았어도 그 사이에 있는 교회와 은혜 시대를 다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사야서 말씀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끼워두시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기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특별히 신약과 관련된 신비들에 대하여 기록할 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할 때
자기들이 대언하여 말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들이 정확히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기 원했고 이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동시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없었고 부지런히 탐구하며 알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8장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흑암에 대한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흑암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리아 왕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1차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는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된 것처럼 갈릴리 땅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미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될 대환란 때의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처음 오신 것, 초림하신 때가 영적인 빛이었다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 떠오르는 의의 해로서 찬란한 빛으로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정부와 정권과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3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도저히 이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량물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다고 한 뒤에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기쁨을 더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기뻐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 not 이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기뻐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기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표현이 이상하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보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민족이란 단어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일까요?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성하고 있던 민족은 바로 로마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를 가리켜서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표현을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바꾸었습니다. 구약에서 민족들이라고 기록한 단어를 신약에서 이방인들이라고 바꾼 것은 여기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이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서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은 로마 민족이 번성하고 강한 왕국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럼에도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였다는 것은 바로 2절 말씀에 언급된 빛을 보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빛을 보고 기뻐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주께서 번성하게 하셨지만 기쁨을 더하지 아니하신 민족은 바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럼에도 수확 때에 노량물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 기뻐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기뻐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 말씀과도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의 문맥은 계속 이어져서 재림의 상황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거운 짐을 진 멍에와 어깨의 지팡이와 압제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혼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 바로 죄의 짐을 제거하시고 죄의 속박과 압제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압제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막대기를 꺾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미디안의 날이란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승리했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위해서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거하던 갈릴리의 남쪽 지방에서 치러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쳐부수시는 승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의 한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불 사르는 일과 불 지피는 땔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고 주의 날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 있을 것이라는 요엘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로 던져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은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치가를 뽑고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를 뽑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 이 땅에 완전한 의와 거룩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며 참으로 주님의 왕국이 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프린트의 1번 박스 두 번째 칸에 있는 갈릴리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는 성경에서 여러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의 서쪽 해안에 한 도시를 짓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네, 이 말씀처럼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때에 이스라엘 땅은 4구역으로 분할되어 각각의 4분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로마 사람 빌라도였고 또 하나가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둔 갈릴리의 4분 영주 헤롯 안디바였으며 또 하나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었고 마지막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의 서쪽 해안에 한 도시를 짓고 그 도시를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티베랴라고 불렀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을 디베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네,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가 곧 디베랴 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디베랴라는 명칭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주로 이방인들인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으로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익숙하고 친숙하게 알고 있던 지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관례를 잘 풀어서 기록해주고 있고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시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시간이 아닌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로마의 시간 체계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갈릴리라는 지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갈릴리가 긴네렛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는 겟네렛이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긴네렛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지경은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 아인의 동쪽에 이르고 또 그 경계는 내려가 동쪽으로 긴네렛 바다 쪽에 이를 것이며 또 요르단으로 내려가고 나가서 여매에 이르리니 너희 땅과 그것의 주변 지경이 이러하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잠시 눈으로 보시면 그들의 서쪽 경계는 바로 서쪽에 있는 대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해, the Great Sea, 큰 바다라고 불리는 바다는 바로 프린트의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서는 동쪽 경계로 긴네렛 바다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프라는 악기를 키노르라고 불렀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위에서 내려다볼 때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염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금 바다이고 오늘날의 사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밀려들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네, 이 말씀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몬은 바로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있었던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 곧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성경에서 여러 다양한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라는 이름들로 등장하고 있고, 때로는 바다라고도 불리고 또 때로는 호수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 지방에 도피 도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로 여호수아기 21장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 도시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곳의 주변 지역을 주고, 또 함못도르와 그곳의 주변 지역과 가르단과 그곳의 주변 지역을 주어 이렇게 세 도시를 주었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6개의 도피 도시를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납달리 지파에게 속했던 갈릴리의 게데스에 세워졌습니다. 도피 도시란 원한이나 고의성이 없는 실수와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을 위한 도피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강력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의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을 행한 살인자를 가족 중에서나 복수 의뢰를 받은 사람이 어벤저, 즉 복수자가 되어서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나 사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도시는 어떠한 미움이나 계획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실수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도망해서 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도피도시 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복수자는 복수를 집행하지 못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재판 이후에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복수자는 심판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건이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나면 복수자는 복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도피도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복수자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복수와 심판을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항상 도피도시 안에서 살아야 했고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시대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피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피도시, 주 예수님께서 도피도시가 세워졌던 갈릴리로 직접 오셨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빛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갈릴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